4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계시록 18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장의 말씀은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론에 임한 그 멸망의 과정을 아주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제국의 멸망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을 주시할 수가 있죠. 악인과 의인, 이 악인에게는 극도의 슬픔에 빠져 애가를 지어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 9절부터 20절까지 쭉 악인들은 극도의 슬픔에 빠져서 부르는 애가,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 당시에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바로 악인과 의인의 구별됨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 바벨론 멸망의 원인은 이 권력의 우상화, 그리고 사치의 허영, 도덕적 방종, 또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도 자신의 죄악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만 그렇게 했으면 또 조금 덜 할지 모르는데 남까지 거기에 다 끌어들여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자기 혼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꼭 우리 믿는 사람들, 그냥 안 믿는 사람은 다 자기네 편이니까 두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 짓게 자꾸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 사이를 보면은 교회는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중에 세상과 타협하거나 굴복하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받게 돼 있다는 것. 계속적으로 안과 받기, 시험을 당하고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기를 바라는 이런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4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너희들은 거기서 나와야 돼.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안 돼 하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게 돌아가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9절에서 20절까지 쭉 보면 음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 왕들 이야기, 9절에서 10절, 또 11절에서 17절 상인들, 또 17절에서 20절 선원들, 이 애통하는 일들이 그 쫙 묘사가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1절부터 24절 사이에 보면은 바벨론의 완전한 파멸이 강조되어 있어요. 아주 쌍망한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이러잖아요. 맨 끝절인데 왜 그렇게 바벨론이 망하게 되느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선지자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가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핍박한 이 바벨론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핏값으로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 망한다 하는 그런 얘기. 이 파멸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 사이에 보면은 아주 무섭게 역사하죠. 아주 강한 아주 부정문을 써가면서 아주 결코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쫙 반복이 돼요. 21절에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2절에 보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또 23절에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또 23절에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이렇게 아주 언급된 점을 주목할 때에 엄청나게 이 바벨론은 완전한 파멸이 완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 파멸의 완전성과 최종성을 강조하는 이런 말씀이 쭉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은 바로 대적마귀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악을 심판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구별된 삶을 살아. 죄에 참여하지 말라.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내용들을 본장에서 기억하면서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우리가 1편을 잘 알잖아요. 시편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에 참여하지 마. 죄 짓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제가 어릴 때에 그 시골에서 그 형들 따라서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 시골에는 학교도 뭐 가기 힘들고 하니까 글방이 있었어요. 글방. 그래서 글 선생님이 와가지고 한문을 가르치는 동네에 이렇게 글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다니다가 어릴 때 제가 그때 고사성어 하나를 얻었는데 그게 지금도 그 말을 외웠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위방불입이라고 하는 말. 이게 뭐 공자가 했다, 맹자가 했다는 말이 있는데 하여간 이 위방불입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위험한 곳에는 들어가지 말라. 위험한 곳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 그 말이 위험한 곳에. 그러니까 그 말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곳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제 마음속에 쭉 어릴 적부터 새겨져. 위험한 곳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길에서 최고의 위험한 곳이. 위험한 곳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죄 짓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죄 짓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뭐 강해서 나는 다 뭐 괜찮아. 강하고 나는 믿음이 좋아서. 근데 우리 사람은요, 다 환경에 따라 이러다 보면 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우리가 제일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사귈 자가 없어서 우리가 죄 짓는 자들과 사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 많이 동참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또 좋은 정직한 사람들의 분위기로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야 돼. 힘들고 어렵지만 죄 짓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리고 불의한 자와 함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불의한 자와 함께 하지 말라. 여기 불의한 자들은 사귈 자들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또 도적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제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와 함께하지 말아야 돼. 오늘 마귀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불의한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같이 해서는 그렇다고 그들과 상대도 하지 말라. 사람과 사귀지 말라. 사람을 무시하라.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에 함께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만을 위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위하여 사는 자.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라니. 불이 탄단 말이에요. 불에 탄다는 거예요.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자기만을 위하여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님이 불에 사르리라. 그를 심판하시리라.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그에게는 닥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산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와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자기만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 딱 오늘날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만 배가 불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딱 지적해내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까? 재물만 치다가 자기만 알다가 다 불살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17세기 초에 이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실을 써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여줬잖아요.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웨슬리 목사님이 부흥 집회하면서 막 안타까워가지고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이기주의를 버리고 사탄 마귀에서 벗어나고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5절에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번역한 가사에 여보시오 내 동포요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에 얼마나 나가 전도하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자, 사랑해 주실 자는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고 해결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내 약한 영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그 170장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4절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한평생 나의 소원은 주 예수뿐일세. 내 약한 영혼 붙드사 늘 인도하여 주소서. 한평생 나의 소원은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 이기주의로 나만 위하여 사는 자는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죄악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 품고 내 것만 챙기고 재물만 모으다가 내 배만 채우다가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합니다. 사람을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만 죄를 짓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불의한 자들과 자기만을 위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며 신앙적인 면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구별되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바로 살아라, 이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야 돼. 한평생 나의 소원은 주 예수뿐일세. 이 주님 가슴에 품고 오늘도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고 닥치는 일들이 참 내 뜻대로 안 되고 걱정거리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의 소원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살면은 다 되게 돼 있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사시고 또 남은 생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주님의 기쁜 일을 우리가 많이 해드림으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멋있게 이겨나가는 승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